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극하게 대립한 무리 중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 1번 대제사장들 그룹이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예배를 관장하는 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많았고, 사두개인이라는 말 뭐냐면 그 예전에 그들의 조상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는 뭐 이런 레위인 출신들 뜻하는 것이요. 그거 말고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레위인 출신 뭐 어느 지파 출신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평신도 개혁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지도자급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선 좀 개혁의 세력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어요. 의외죠. 그리고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 하면 뭘 쓰죠? 뭘 쓰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남기고 종이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위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우리도 이제 전도회에 보면은 회장님이 있고 회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서기가 있죠. 당회도 당회장이 있고 당회 서기가 있습니다. 이 서기의 위치가 단순히 적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회의를 나중엔 거의 관장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의미에서 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적용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교훈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 오늘날로 굳이 따져보자면 신학교 교수 정도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워가면서 서로에게 심지어는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그 사회가 구성되고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적대하였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의 가장 큰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릴 수 있을까?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제대로 흘러나와야 이를 통해서 사회가 변혁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마다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뭐 돈 바꾸는 사람 막 이런 거 다 치우시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굉장히 계속적으로 설전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쌈꾼이 아니라 일종의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갱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서기관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립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혀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받아쓰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잘 교훈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은 성경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성경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다랐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떤 수준이었냐? 예수님이 볼 때는 좀 얄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특별히 36절에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이 2명 나오죠? 그죠? 처음에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두 번째 주님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요? 이게 메시아시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가리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한참 밑에 있는 자손,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님이라고. 앞뒤가 안 맞죠?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푸실 수가 있었죠. 왜요? 다가올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대답을 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피사까지 하고 말씀을 연구까지 했지만 그들의 지식은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는 지식으로도 제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말은 안 어려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걸 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2가지의 것에 문제가 생겼는데 1번 39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상석을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낮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뭐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든지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외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당시에는 변호사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제도가 잘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 뭐 자산 관리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좀 돈 좀 있는 과부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관리를 시키는 건데 보통 남자들이 많이 했단 말이죠. 여성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좀 똑똑하고 믿을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전에 가보면 거기에 서기관들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적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유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맡겨서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리를 부탁을 받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이렇게 돈 빼먹고 저렇게 돈 빼먹어서 나중에 가산을 다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탈탈 털린 그 돈을 다 어디에 집어넣었다? 자기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고 결국 자기가 그것을 다 삼켜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대접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접받을 행동은 안 하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다 탕진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닌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하는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말씀을 받아 적고 말씀을 공부는 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짓는 죄는 이해나 되는데 알고도 짓는 죄는 이건 사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정 가중 처벌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라 먼저 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는 자, 먼저 믿는 자로서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주위 혹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고, 주님은 거기에 분노를 하셨어요. 분노를. 서기관들은 이런 한마디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부의 두랩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냐면, 야,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우리 과부의 이 모습,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헌신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함을 통해서 은혜 받는 뭐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어귀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 성전 어귀엔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은 저기에 저 헌금함이 있잖아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왔었을 때 그 성전 문에 헌금함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몇 개나 있었을까요? 1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 선교 이렇게 뭐 한 대여섯 가지가 있나요? 대까지? 근데 이제 그게 총 13개가 있었어요. 13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집어넣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나팔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이제 항아리처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냐? 하도 도둑놈들이 많아갖고 손을 못 집어넣게 이렇게 동전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동전을 넣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은전이나 금전을 넣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동으로 만든 동전을 넣게 된 거죠. 그래서 동전이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동전도 작은 동전이 있고 큰 동전이 있겠죠. 큰 동전이 들어가면 큰 소리가 나고 작은 동전이 들어가면 작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다 거기 앉아서 보시는데 과부들이 은전도 내고 동전 큰 거 내니까 막 쩔렁쩔렁거리고 소리가 내고 13개를 다 내고 13개가 소리가 다 났겠죠. 근데 부자들이요. 근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2렙돈 혹은 한 고들한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렙돈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한 데나리온을 법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렙돈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500원? 이 정도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3,000원 되죠. 근데 왜 그러면 2렙돈이냐? 이 단위가 한 고두란트, 이제 가장 그 당시에 동전으로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그 이하의 동전은 없는 거예요. 그 이하의 동전은. 그러니까 과부가 지금 들어갈 때 성전어기에 막 헌금이 이렇게 있고 빈손으로 들어가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고 재물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할 수 있는 동전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이 최소 단위의 동전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500원이죠. 500원.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 동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냐?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헌금을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걸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부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동전을 내릴 수밖에 없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서기관과 과부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서기관이 과부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과부들의 그냥 남아있는 나머지 재산조차 다 강탈해버렸죠. 그리고 원래 그 13개의 헌금함에는 구제 헌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제 헌금이라는 건 뭡니까? 그 돈을 모아갖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면은 성전에서 최소한 오늘 먹을 거를 걱정하는, 끼니를 걱정하는 과부나 이 고아나 나그네를 위한 뭔가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액션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액션이 있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돈마저 다 내게 만들어버리는 악랄한 고혈을 짜내는 그 현실이 예수님이 봤을 땐 이건 정말 한심했던 거죠. 물론 전부를 드리는 과부에게는 그것이 은혜였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불의와 강탈만 나타나는 모습이 이건 원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일 말씀 보면 2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성전,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성전이 왜 필요한가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 새로운 성전은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그것을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 기능을 하지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아는 놈이 더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는 거예요. 행하는 게. 분명히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그 공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뭔가 변화시키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패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한 경고를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라도 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두 번째, 한 영혼이라도 돌아보자. 예. 그렇게 사시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